등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9절을 핍니다. 열아홉 절 찾았어요?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오늘 아침의 말씀 농부 되시는 그 아버지는 구약에는 또 누구라 그랬어요? 목자 되시는 그분이 여호와 되시고, 그분이 전능자 되시는 그분, 바로 그 아버지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농부 되시고 목자 되시는 이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 얘기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뭐예요? 끊어질 수 없는, 예수를 따로 생각할 수 없고 아버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은 뭐에 붙어 있는 관계다. 예수를 알면 누가 알고? 아버지 알고. 아버지 알면 누구 알고? 예수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했죠. 아버지만이 누구를 알고? 아들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아는 아들만이 누구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계시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나는 알 수 없다. 육으로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알게 해줘야만이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알면 뭐 한다? 아버지를 안다. 그럼 예수를 안다는 게 그럼 뭘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유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 같이 있었고 같이 보았고 같이 행했고, 지금 그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복음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 책이 무슨 책? 성경책, 신약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보급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고, 우리나라는 무슨 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것도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의 그 흐름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념이 됐어요. 그게 하나의 공식화된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예수 하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예수님을 아는 걸로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크리스마스 때는 또 기쁘다 구주셨네를 또 외친단 말이에요.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왔어야지.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다? 모른다 얘기지. 그럼 아는 건 바로 뭐예요?
아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게 되어질 때서야 아는 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시받은 자다 이 말.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 수 있고 아버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이죠. 자, 14장 27절. 자, 시작.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보내실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그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농부가 관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도 보면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이거죠? 누가? 아버지가. 누가?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포도나무의 관리는 누가 한다는 것이 거기 기록된 거죠. 농부가 한다 이 말이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게 농부가 관리를 하는 농부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만 한다? 예수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누가 한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뭘로 들어온다?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영이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오신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신 거고, 그게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뭐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예요? 아들은 뭘로? 양자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렇게 봅시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14절에도 뭐예요? 영, 공통 단어를 보면 영, 무슨 영? 하나님의 영. 15절에도 영, 무슨 영? 여기는 종의 영도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곧 성스러운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그게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농부, 나의 주인. 이게 농부다 그 얘기는 나의 주인이다 그 말. 그래서 주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죠. 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농부 되신다. 또 목자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관리하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오신 이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와 살을 내주셨고, 그래서 그 피와 살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과를 이루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뭐예요? 그 피로 우리가 뭐하죠? 회개한단 말. 그 회개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지. 옛사람인 나. 그 사람은 누구냐? 종의 영, 무소하는 종의 영 속에서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바로 마귀의 종노릇던 나. 그때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귀. 이게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 이 말.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 죄 때문에 바로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 그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죽어지는 곳에 뭘 보내시고 성령이 와주시고 그거를 세례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받는다. 그 말이죠. 성령이 와지면 이제 뭐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보시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한다, 칭찬한다? 칭찬한다. 어디가 나와요? 로마서 2장 29절이지. 이면적 유대인은 뭘로 된대요? 신령함으로 되어지고 그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이 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이면적 유대인, 곧 마음에 행한 할례. 이게 바로 새 언약.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도. 구약에서도 뭘 봤어요? 할례의 표. 그게 바로 언약의 표란 말이지.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그걸 보신다. 이제는 그 할례의 그 구약의 할례의 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새 언약의 할례의 표를 보는데 그게 바로 뭐다?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이거를 보시고 이게 바로 뭐다? 구원의 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 나를 관리하는 농부,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주는 삶을 이루어가는, 범사 이끌어가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그럼 나는 이제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강조했지만
나는 죄 가운데 내 몸은 뭐 했어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는 나. 바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한다? 그래 책임져 준다.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지.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를 위해서 하시나니 그래서 뭐 하라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내 안에서 삶을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옛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해. 어떻게 인정해? 어떻게 인정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인정, 내 마음이 안 하면 안 맞으면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살아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자꾸 단죄하고 그걸로 자꾸 이렇게 절단하고 그걸로 자꾸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요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일을 해가시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고 내가 자꾸 이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좋은 것이든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든 지금 힘든 것이든 다 너를 위해 한다. 근데 그 안에서 뭐 한다? 은혜 받게 하는 거다. 아멘. 은혜 받게 한다 그 얘기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잖아. 근데 어떻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대? 민수기 6장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준 자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은혜 많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너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추시면서 지금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내 마음에 지금 뭔가 지금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서 향해서 비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은혜가 쫙 와지면 뭐가 나와 이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아멘. 그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감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평강도 임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필요해. 그래서 좋은 것도 필요하고 안 좋은 것도 필요해. 양을 이끌어 가려고 가려다 보면 산도 거쳐가야 돼. 또 뭐예요? 물도 건너가야 돼. 뭐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야지만이 뭐가 있으니까. 그 목자가 봐놨던 초원이 있으니까. 목자가 봤던 안전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산등을 넘어가야 돼. 그런데 양은 어때? 힘들어. 어려워. 이놈의 목자가 이 머리가 멍청하냐? 왜 우리를 산등으로 옮겨? 이거는 이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가 올라가겠지. 산으로 가든지, 땅으로 가든지 하겠지. 그러면 반드시 이제는 저는 어떻게 돼? 이제 이번에 저 늑구처럼 이제, 늑구가 뭐예요? 우리 탈출한 늑대가 되는 거예요, 늑대. 늑대가 됐는데도 결국은 쫓아오잖아, 또. 이번에 이 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늑구를 잡아 집어넣었더니 이제 또 뭐가 또 나갔대? 이제 사슴이 나갔대. 사슴이 나가지고.
사슴이 5마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 찾지를 못하고 있대요, 지금. 저 얼마 전에도 하나 나갔지? 얼마 전에도 뭐가 하나 나가가지고 뭐 사살했다 그런가?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늦고 사살하지 마세요 뭐 하는 바람에 사살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집어넣어 놨어. 그랬더니 늦고가 뭐가 됐대? 인기짱이 돼버렸어. 인기짱. 그래가지고 그 오월드, 대전에 있는 오월드에서 막 사진을 올려갔는데 그 사진 속에 그 늦구에게 밥을 줬는데 땅바닥에 줬대. 그 사람들이 왜 땅바닥에 준다고 또. 참 피할. 그럼 밥 짐승을 땅바닥에다 주지 거기다가 뭐 밥 차려주냐? 근데 그 야생이라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야. 오월드에서 날 이러고 가면 이렇게 한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그래서부터 뭐 한대? 영상 끝. 이제는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물들이 나가는 지금 그런 이런 소식을 듣는데 이상하다. 그것도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동물들이 짐승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게 만들까? 그것도 뭔 뜻이 있겠지? 영적으로 보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염소들은 지가 나가서 이렇게 늑구처럼 또 사슴처럼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먹이 주고 관리해 주고 목욕시켜 주고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고 다 할 건데 지가 땅 파가지고 나가면 고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목자는 다 알아. 지금 너 이리 가면 고생해, 이리 가면 좋아. 근데 그 길이 바로 내하고는 맞지 않는 길이다 이 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게 베드로가 이거를 깊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자기의 체험을 깨달은 거겠지. 거기다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전부 다 시련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해가지고 다 시련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복이라 그런 거예요, 복. 믿음의 시련, 풀로 연단한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게 1장이에요. 2장, 3장도 또 그 얘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 3장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알파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꽉 나를 사로잡는 바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깊어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성령이 우리를 둘러싼 데잖아요.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고 있다는 거지.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 했다? 얼굴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하면 돼?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사십니다. 나는 이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이 되는 거예요. 주로부터 왔다가 주와 함께 하다가 주 앞에 가는 삶. 우리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붙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바로 복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몇 장 봤어요? 8장을 봤지요. 그 8장 29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누가 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나는 그렇게 셌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삶과 달라. 만약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지고 또 이 교회가 또 많아지면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을까요? 좋아졌겠지. 다르게 봤겠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는 거지. 그게 주님이 안 나타나니까 피조물들이 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직장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작은 증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되시고 농부 되시고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주는 이 놀라운 축복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향기,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향기 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 주간도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